제목이 만난 교회입니다. 만난 교회. 만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맛이 날까? 여러분, 그 음식 중에 어떤 분은 단 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좀 싱겁게 드시고 짠 거 좋아하시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맛을 낼까 할 때 분명히 그 교회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쓰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도 끝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맛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와 동시에 똑같은 바로 그 시간에 그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몹시 불안해하고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가까이 나아오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똑같은 맛인데, 같은 맛인데 그 맛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이 전혀 다른 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맛있다, 맛 없다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어떤 성공지향의 그런 성공지 신학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교회 성장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컨플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또 우리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도 일단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봐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하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교회 공동체의 맛을 좋게 느끼고 참 맛있다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치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으신 그들을 바울과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니까 바울이 전도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바울이 등장하는 전 얘기입니다. 바울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하실 때에 그 땅끝을 대개는 스페인, 그 당시에 전세를 못 봤으니까 스페인까지였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유럽 사람들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와 여러 열두 제자와 여러 제자들이 땅끝 그럴 때 사실은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오히려 그 끝에까지 넘어까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그 너머에까지 방대한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땅끝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이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증언하는 가운데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각지에서 모여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래서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하루에만 3,000명 이상이 세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제의적인 리추얼, 공동 식사, 리추얼 밀이 나오고 또 공동의 생활, 커뮤니티 라이프가 나오는,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된 모습들이 함께 나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예배와 삶으로 함께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종교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히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말씀에, 지금으로 말하는 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귀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사귐, 친교에 열심히 했습니다. 셋째로 음식을 먹는 일 들었는데 이게 번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시면 원래 원어를 보면 빵을 떼는 일, 음식을 나누는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도 어떤 때는 이렇게 먹는 일, 다른 데서는 나누는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 빵을 떼고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그런 일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넷째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가르침, 말씀, 가르침, 친교, 나눔, 기도, 이 네 가지는 당시에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한 유대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를 몰라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 삶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말씀과 친교와 나눔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했던 그런 전통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신앙생활의 변화와 함께 예배를 정말 중요시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통적인 유대 교회의 성전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모임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기독교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임과 그 말씀과 성만찬과 파송이라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았듯이 오늘 말씀도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라는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큰 그 작은 제목이지만은 인내 혹은 모임이 나옵니다. 중간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설교 즈음해가지고 말씀과 응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말씀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성만찬이 나오고 파송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져가지고 성찬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 그 안에서 모임과 말씀, 이 설교와 성찬과 파송이라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원형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렇게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삶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두 가지, 그 신앙 생활의 변화, 예배의 변화 이 두 가지 속에서 유대교의 전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생활 속에 남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새로운 것을 막 생산해내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잘 쓸까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원시 공산제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뭐 지금 현대 근대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이 없던 때지만은 그런 지금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차별이 없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본의 자본, 물질, 자본의 증대,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는 이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이상적이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로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익숙해 있고 우리가 최상으로 절대 가치로 여기는 천시의 가치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삶을 지배하는 이 맴몬이라는 우상이 되는 걸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모습들은 지금 우리도 대안적 삶을 찾아가라는 그런 초청이고 도전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도 거기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현재의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고 경험하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를 그렇게 인바이트하는 초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